저를 따라서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주님은 위대하십니다. 주님은 위대하십니다. 주님은 크고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크고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예배하러, 주님을 예배하러 이 자리에 나왔잖아요. 목사가 앞에 설교는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우리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예배하는 것, 그게 진짜 예배입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그 주님의 위대하심을 우리가 높이며 기뻐하며 찬양하며 또 박수치며 그 주님을 높여드리는 것이 진짜 예배의 본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제가 나타났으니까 여러분 얼굴 표정들이 뭐 그냥 매주 보는 사람이니까 그런가 보다 하는데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정말로 만나고 싶고 여러분 정말 뭐 유명하고 대단한 스타가 여러분 이 자리에 딱 나타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와 하면서 막 가정을 한번 해보자고요. 그렇게. 왜요? 그 사람 정말 위대하고 정말 대단하고 그 사람이 인기가 많고 그 사람이 정말 매력적인 사람이고 대단한 사람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여러분 다 같이 그냥 박수로 환영하고 막 이럴 거예요. 여러분, 대단한 분이 오신다고 하면. 그렇죠? 그게 뭐라고요? 그걸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이 예배라고요.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심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주님 정말 위대하십니다. 주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표정들을 보시니까 그러든가 말든가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런 마음과 중심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 예배이고요. 그렇게 우리가 높여드리는 것.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막 손뼉 치며 손을 들고 일어서서 뛰며 춤추며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한다는 것이 여러분 억지로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아까 처음에 예배를 시작하면 찬양을 하는데요,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박수를 쳐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까 슬픈 마음 있는 사람을 찬양할 때 주 예수께 아뢰라, 주님 우리의 친구가 되신다라고 고백하는데 이걸 박수를 쳐 말어. 어떤 분은 치시고 어떤 분은 안 치시고 마음대로 하십시오. 제가 뭐 치십시다 하고 하면 치고 뭐 치지 맙시다 하면 안 치고 뭐 그 상관없는데요. 뭐 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우리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내 삶을 붙드시고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지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아들까지 내어놓으시고 얼마나 그 사랑하신 그 사랑과 이루신 놀라운 일들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가 깨달아지면 박수 치지 말라 그래도 박수가 나올 거려? 그렇지 않을까요? 제가 지난주 금요 저녁 기도회 시간에 기도하다 갑자기 그런 고백이 터져 나왔어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고백이 터져 나오는데요, 속 깊은 곳에서부터 말할 수 없는 그런 감격이 올라와요. 왜요? 그 사실이 놀라운 사실이니까. 성령님께서 그 순간에 깨닫게 하시고 비춰주게 하셨더니 놀라운 감격으로 고백하게 되고 터져 나오더라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드리는 모든 예배가, 모든 찬양과 고백이 그렇게 주님 앞에 드려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정말 주님 받으시는 예배, 기뻐 받으시는 예배예요. 예배는 형식도 중요해요. 모습도 중요하겠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의 반응, 우리 영혼의 반응이에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 유명한 스타가 오면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요즘 뭐 그 중년층들의 히어로 우리 뭐 가수 임영웅 씨 뭐 콘서트 가니까 난리더라고요. 보니까요. 나타났다. 다 좋아하시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셔서 다행입니다. 다들 뭐 내 인생의 영웅 뭐 히어로 하면서 막 난리예요.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나타나면 어때요? 막 나이 막 70 넘으신 권사님도 거기가 콘서트 가 계시더라고요. 보니까 막 소리치고 막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런 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고백하게 될 때 그것이 우리 진짜 예배가 되고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는 귀한 예배 자리, 주님이 그곳 가운데 기쁨으로 임하시는 복된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에 주님이 임하실 때요, 주님은 우리 가운데 은혜로 임하시고요, 빛으로 임하시고요, 생명으로 임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세요. 그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예배가 될 때 우리 영혼이 힘을 얻고 새로워지고 놀랍게 승리하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그 놀라운 예배의 삶으로 승리하는 삶으로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예배자들 되십시다. 앞뒤 좌우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그런 예배자가 됩시다. 아멘. 그런 예배자가 됩시다. 그런 주님이 찾으시는 귀한 예배자, 주님이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찾고 찾으시는 주님의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그들을 찾으실 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를 보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정말로 즐거워하시는 그런 귀한 예배자들, 하나님의 눈에 기쁨이 되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중요한 인사 하나 까먹었네요. 다시 한번 인사하십시다. 한 주 잘 지내셨습니까? 한 주 잘 지내셨습니까? 평안하셨습니까? 어떤 교회는요, 일어나서 5분 이상씩 돌아다니면서 인사를 일부러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왜요? 그것이 여러분 믿음의 성도들이 당연히 마땅히 해야 할 바니까. 여러분, 우리가 뭐 성도가 그냥 대면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공동체, 가족이잖아요. 가족은 오랜만에 만나면, 일주일 만에 만나면 반가워야 정상이잖아요. 아멘. 그렇게 사랑과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날씨가 추워지면 여러분 뭐 하세요?
준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준비 중에서 뭐 저희 교회 지난주에 그 김장도 했지만 뭐 먹을 것도 준비해야 되고 또 집도 따뜻하게 잘 돌아봐야 돼요. 근데 또 많이 달라지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옷 입는 게 많이 달라지시는 것 같아요. 추우실 때 옷 따뜻하게 잘 입고 다니셔야 됩니다. 그래야 감기가 안 걸리고요. 그래야 몸이 건강합니다. 잘 지켜야 될 것들 지키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옷의 역할이 그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옷은 우리의 겉모습, 우리의 육신을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것이지만 여러분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영혼도 지켜줘야 되는 중요한 옷이 있대요. 성경에서는 그걸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으로 옷 입으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의 영혼이 예수님으로 옷 입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야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속사람이 지켜지고 보호받고 우리의 영혼이 강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항상요 겉에 드러나는 것, 보이는 것을 항상 중요시하고 거기에 우리의 시선과 마음이 많이 가요. 근데 실상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속사람이에요. 겉은 멀쩡해요. 겉은 보면 화려하고 겉은 대단하고 많은 것들을 이룬 것 같고 많은 것들을 누리고 사는 것 같아요. 근데요 그 속이 문드러져 있고 그 영혼이 무너져 있는 사람들도 종종 많이 보게 돼요. 그 사람은 여러분 절대로 행복한 복된 인생이라고 말할 수가 없을 거예요. 속병 있는 분들이 계시죠? 마찬가지로 우리 영혼이 무너지면 그래요. 그럼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참 위대한 기도의 사람, 기도의 성자라고도 불리우는 앤드류 머레이라고 하는 귀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참 뭐 기도에 대한 내용들 또 우리의 영적인 삶에 대해서 많은 믿음의 귀한 조언들을 글로 많이 남겼는데요. 그분의 글 중에 보면 이런 얘기가 하나 나옵니다. 그 아프리카 지역에 오렌지 나무가 있는데 오렌지 나무에 병이 있어요. 오렌지 뿌리병이라는 병이 있나 봐요. 근데 그 병의 특징은 뭐냐면 그 병에 걸려도 똑같이 열매가 맺혀요. 똑같이 그 다음 해가 돼도 똑같이 오렌지 나무가 그대로 잘 있고 열매도 잘 맺는데요. 근데 누가요? 전문가가 그 병에 걸린 것을 진단하고 보면 그 전문가의 귀에는 이런 소리가 들린다라는 거예요. 서서히 다가오는 죽음의 서막이 들린다는 거예요. 표현이 좀 되게 좀 시적이죠? 서서히 들려오는 죽음의 소리가 그 전문가의 귀에는 들린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뿌리에 병이 걸려서 겉으로는 멀쩡한 거 보이고 심지어 열매까지도 맺는 것처럼 보이지만 뿌리가 병이 걸리니까 서서히 그 나무가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오렌지 나무가 죽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나무에게 있어서요 당연히 잘 자라고 열매 맺는 것도 중요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지만 든든한 뿌리가 얼마나 건강하고 잘 뿌리 박혀 있는가 그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서 마찬가지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의 보기에는 겉으로 보일지라도 뿌리, 우리의 영혼 그 안에 깊이 있는 곳에 심각한 병이 생기면 나무의 생명이 위태로운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뿌리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 뿌리가 뭐라고요? 우리의 내면, 우리의 영혼, 우리의 마음, 우리의 속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달부터 우리 성화의 삶에 대해서 함께 말씀들을 쭉 나눠가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또 감사하는 삶을 통해서 기도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성화되어가고 자라가는 것 그건 너무너무 우리에게 유익한 거라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그런데 지난주에는 그 성화, 우리의 영혼에 성장하는 데 방해가 되는 요소 우리 마음속에 여전히 남아있는 상처, 아픔, 쓴뿌리들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이 제거되어야 될 필요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좀 나눴어요. 오늘 이어지는 일맥 연결되는 그 말씀의 내용들로 말씀 내용들을 살펴보면서요. 뭐가 중요한가? 우리의 겉으로 보이는 모습들보다 우리의 속사람,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에서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을 나무로 묘사하고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나무에게 있어서 성경에서 두 가지를 중요한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요. 한 가지는 뭐냐면 나무가 어디에 심겨져 있는가? 나무가 어디에 심겨져 있어야 돼요?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시냇가에 심겨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물을 잘 공급받을 수 있는 시냇가에 심겨 있어야 되고요. 정말 물된 동산, 복된 곳, 좋은 곳. 그래서 시편 50편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해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리가 어떤 존재라고요? 여호와의 집에 심겨 있는 나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좋은 곳에 심겨져 있어야 될 곳에 심겨져 있어야 돼요.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영혼이. 어디에요? 주님의 품 안에, 주님의 존재 안에. 한 가지가 어디에 심겨져 있는가 굉장히 중요함을 강조하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 나무가 뿌리가 든든하게 잘 내려져 있어야 된다고. 뿌리가 잘 뻗쳐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면서 예레미야 17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 있는 자다.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자라고요?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복 있는 자다.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그 뿌리가 강변에 심겨져 있어서 뿌리가 잘 내려져 있어요. 그래서 어때요?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인생이 복된 인생이라고? 여호와를 의뢰하는 인생, 의지하는 인생. 그 인생은 주님께 뿌리가 든든하게 잘 내려가 있어요. 잘 내려가 있어서 어때요? 더위가 올지라도 가뭄이 와도 더위가 와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 왜요? 뿌리가 든든하게 내려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디에 심겨져 있는가? 뿌리가 잘 내려져 있는가? 그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잘 뿌리가 내려져 있다면 가뭄과 더위가 와도 문제가 없어요. 잎이 청청하고 또 열매 맺는 귀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뭐가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그렇게 잘 심겨져 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성이라는 말을 여러분 잘 들어보셨을 거예요. 영성, 영적인 삶, 영성이 뭔가? 영성은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요, 영성은 주님 닮아가는 것,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주님께 가까이 나가는 것, 이렇게 여러 가지로 표현해 볼 수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은 또 이렇게 표현하세요. 영성은 주님께 잘 뿌리를 내리고서 있는 거다. 뭐라고?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영성은 주님께 잘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뿌리가 잘 내리고 있는 것들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 뿌리가 잘 내려져 있느냐에 따라서 열매가, 어떤 열매가 맺히는가가 굉장히 다 달라지게 되고요. 겉으로 드러나는 것보다 이 뿌리가 든든하게 잘 내려져 있어야 견고하게, 온전하게 우리의 인생이 흔들리지 않고 서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뿌리가 문제가 있으면 겉의 문제만 해결한다고 해결되지 않아요.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인생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겪는 문제들, 고민거리들, 걱정거리들, 염려거리들, 이런 것들도 여러분 그 문제 해결하면 해결될 것 같은데, 여러분 생각보다 많은 경우에 어디로 뿌리를 찾아가야 그 문제에 진짜 답을 발견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 뿌리에, 그 영혼의 문제에, 우리의 그 깊은 곳에 있는 우리 속사람 마음의 문제에 문제가 해결되면 나머지 문제들이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경우들이 참 많다고요.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어떤 문제를 경험하고 있을 때, 어떤 문제가 나를 찾아올 때 뭘 확인해 봐야 되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인 관계들을, 영혼의 문제를 점검해 보셔야 된다고요. 이 문제 해결되고 나면, 이 문제가 치료되고 나면, 이 문제가 잘 해결되고 나면 그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이, 그 모든 문제에 대한 길들이 열리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럼 다시 한번 저를 따라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문제의 해답은 주님께 있습니다. 여러분이 고민하고 있는 문제들,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문제들의 답이 주님께 있어요. 여러분, 혹시라도 이 가운데 계신 분 중에서 아프신 분 계세요? 여러분, 혹시 이 가운데 계신 분 가운데서 곤란한 상황 속에 계신 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또 너무 바빠요. 분주해요. 너무 바쁘고 분주해요. 또 어떤 분들은 혼란스러워요. 잘 모르겠어요. 막막해요. 어떤 분들은 막 두려움과 걱정 가운데 있는 분도 계세요. 괴롭기도 해요. 힘들기도 해요. 어떤 분들은요, 이런 분도 계세요. 공허해요. 마음이 외로워요. 쓸쓸해요. 쓰잖아요. 또 어떤 분들은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사는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하루하루 그냥 가요. 여러분, 어떤 문제,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간에, 여러분 그 상황 속에 있는 분이 혹시라도 계신다면, 그게 내가 해당되는 분이 계신다면, 여러분 주님 앞에 나가셔서 주님 앞에서 여러분의 영혼을 점검하시고, 다시 한번 여러분 주님 앞에 기도의 자리에서 말씀을 붙들고, 또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여서 잠시 멈춰서 여러분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나가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요? 그 자리에 진정한 회복과 승리의 길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문제에 대해서 답을 찾기 이전에 먼저 여러분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문제들을 여러분 잘 해결하고, 그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하면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힘들어도 거기서 멀려 주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도우심과 주님의 질서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여러분 근본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그냥 위에 것만 여러분 대충 해결하고 나면 반드시 다시 그 문제가 또 터집니다. 이걸 해결해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문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의 문제, 우리의 속사람의 문제를 잘 관리하시고 해결하셔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든든하게 세워져 가시는 승리하는 참된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이 우리의 영혼, 우리의 문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를 해요. 에베소 3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뭐라고 기도하냐면 이렇게 기도하는 내용이 나와요. 속사람을 강건케 하옵시고. 같이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속사람을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뭐가 강해지라고? 우리는요 항상 뭐에 관심이 있냐면 우리의 육신이 건강해지고 강건해지는데 관심이 많아요. 굉장히 노력들도 많이 하세요. 좋은 것도 많이 드시고 운동도 많이 하시고 병원도 치료도 잘 받으세요. 육신도 건강해야 돼요. 근데요, 육신이 아무리 건강해도 속사람이 무너지면, 속사람이 망가져버리면, 여러분 강건치 못하면 우리의 인생은 절대로 온전한 인생의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반대로 여러분 우리 속사람이 강하면, 속사람이 강건케 되면 여러분 어떤 공격, 어떤 영향력들로부터도 보호받고 자유로울 수가 있게 돼요.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질 때.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갈 때 어떤 마음으로 나가요? 어떤 마음으로 나가나요? 여러분 골리앗은 어떤 존재예요? 여러분 키가 거의 3m예요. 여러분 백전노장입니다. 전쟁에 능한 자예요.
여러분 전혀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40일 동안이나 조속으로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자신만만하게 야, 나와 싸우자, 나와 1대1로 싸워가지고 내가 지면 너희가 이긴 걸로 할게, 이렇게 큰 소리 빵빵 치죠. 그 무슨 말이에요? 한 번도 안 질 자신 있는 그런 존재가 바로 골리앗이에요. 어마어마한 존재가 서 있어요. 여러분 저도 키가 작은 편은 아니지만요, 큰 편이지만 여러분 제가 2m인 분 앞에 딱 서면요 이렇게 봐야 돼요. 우러러 봐야 돼요. 등치 이런 분 보면요 주눅이 들어요, 안 들어요? 들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다윗, 그 소년 다윗이 3m 가까운 키, 3m가 넘을 수도 있는데요, 그 골리앗 앞에 섰을 때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 골리앗을 보면서 마음이 너가 골리앗이냐 아시냐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손과 발이 달달달달달 떨리면서 나가가지고 내가 너와 너 싸우리라 이러면 여러분 물맷돌 제대로 던지긴 하겠냐고. 여러분 어때요? 다윗의 마음이 강건한 걸 보게 돼요. 담대한 걸 보게 돼요. 야, 너는 칼과 창과 무기를 가지고 내게 나오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이름의 권세와 능력으로 내가 너에게 지금 나간다. 어떤 마음으로 나갔을까요? 아마 담대한 마음으로 나갔을 거예요. 마음과 심령이 강하여져서 담대해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주님의 힘을 의지해서 골리앗 앞에 나갔을 거라고요. 여러분이 몇 주 전에 살펴봤던 여호수아 1장 말씀도 기억나시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지극히 담대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세요. 왜요? 마음이 강해지고 심령이 담대해져야 주님이 보이고요, 주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고 반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영혼이 무너지면, 영혼이 두렵고 떨기 시작하면요 안 보여요, 안 들려요. 여러분 속사람 영혼이 강건케 되시기를 주님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강건해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또 성경에서는요 또 반대도 말씀하세요. 우리의 영혼이 또 어때야 되는가? 강해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부드러워져야 돼요. 우리의 영혼이 부드러워져야 돼요. 다른 표현으로 바꿔보면 기경돼야 돼요. 갈아엎어져야 돼요. 굳어있는 우리의 마음으로는 절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이 굳어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 갈아엎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경우에는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어떤 어려움이나 상처나 아픔을 주시면서 우리 속을 뒤집어 놓으실 때도 있어요. 엎어 놓으실 때도 있다고. 왜요? 우리의 심령이 갈아엎어져야 거기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갈아엎어져야 거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씨 뿌린 비유의 이야기처럼 씨앗이 뿌려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서 깨달아지고 놀랍게 열매를 맺을 수 있으니까. 갈아엎어지는 거예요. 심령이 때때로 아픔과 상처 가운데 모든 것들이 갈아엎어질 때, 그래서 여러분 시편 51편의 말씀, 우리 아까 성시교도겠지만 그 뒷부분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의 제사는 뭐냐? 상한 심령이라. 자, 뭘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예배는 뭐라고요? 상한 심령이래요. 찢겨진 심령, 상한 심령, 다 무너지고 다 벗겨져 버린 그런 심령이 주님께서 오히려 기뻐하시는 마음이라는 거. 왜요? 내 마음이 상하고 찢겨지고 내 마음이 깨어지고 무너질 때 뭘요?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나갈 수밖에 없어요. 주님의 치유와 회복과 도우심을 구하며 주님 앞에 나갈 수밖에 없는 때가 바로 그때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주님 앞에 예배 자리에 나오실 때마다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오실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올 때마다 주님 아니면 아니 됩니다. 주님의 도우시지 않으시면, 주님이 내 영혼 붙잡아 주시지 않으시면 도저히 안 됩니다. 견딜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한 주 동안에 힘든 한 주 보내신 분 계신지 모르겠어요. 마음이 상하고 마음이 여러분 지치고 어려움이 계신다면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사모함으로 나가십시다. 왜요? 주님이 그 마음을 기뻐하시거든요. 왜요? 그 마음을 만지시고 새롭게 하시고 또 온전하게 고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그 상한 심령 가운데 뭐가 부어져야 되는가? 주님의 은혜가 부어져야 돼요. 주님의 은혜가 덮어져야 돼요. 여러분의 영혼에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영혼에는 주님의 은혜가 덮어져야 돼요. 갈아엎어지고 생명의 은혜로 덮어져야 우리 영혼이 소생하기 시작해요. 그래야 놀라운 생명의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거든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걸 먹어도 소화 못 시키면, 흡수를 못하면 의미가 없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영혼이 갈아엎어지고 속사람이 강건케 되고 든든하게 우리 영혼이 세워져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뿌리 내리고 놀랍게 자라서 생명의 놀라운 열매 맺는 그 자리까지 나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영혼의 문제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아니 왜 우리가 듣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상관없이 살아가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아무리 붙드는데 여러분 도대체 우리의 삶은 여전히 그 모습 그대로예요. 왜요? 실제로 보지만 보는 것이 아니에요. 실제로 듣지만 듣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무리 들어도 안 들리고 아무리 보아도 안 보여요. 왜요? 뭐가 문제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능력이 없어서도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아니어서도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는 뭐가 문제예요?
듣는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이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우리의 마음이 어떤 상태인가, 우리의 영혼이 어떤 상태인가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기 잠깐 옆으로 갔다가 잠깐 이 부분을 설명을 드리고 다시 돌아올게요. 본문으로. 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뭘 하기를 원하시냐면, 하나님은 이 땅에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자녀로 부르시고 이 땅에서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살아가길 원하세요. 우리 가기 전에, 우리가 죽은 다음에 가게 돼서 누리게 될 하나님의 나라 천국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살아가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고요. 아멘. 그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부르심이고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자, 하나님의 나라는 그럼 어떤 건가? 제자들이 물어요.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는 도대체 어디 있어요? 어떻게 가야 돼? 어디 있어요? 라고 예수님께 여쭸더니 예수님이 누가복음 17장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어디 있다고요? 내 마음에 있다고.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절대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어떻게 이해하시는 분이 계시냐면, 내 마음 먹게 달렸나 보다, 하나님의 나라는 내 마음 먹게 달렸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이런 말 의미가 전혀 아니에요.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예요? 내 마음 속에. 누가요? 주님이 오셔서, 주님이 내 마음의 주인으로 내 마음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역사하실 때 거기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되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역사하시는, 다스리시는 그 나라가 될 때 내 심령이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되는 거예요. 내 영혼을 주님께서 통치해 주셔서, 그 이전에는 뭐가요? 때때는 어떨 때는 어두움이 나를 지배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울증 앓고 계신 분들 보면요, 물론 우울증은 질병입니다. 정신적인 질환이에요. 질병에서 우울한 기운들이 나를 덮어요. 여러분, 아픈 사람한테 아프지 말고 빨리 나아 이러면, 왜 아파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아픈 사람은 치료를 받고 나아야 돼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울증 걸린 분에게요, 제일 하지 말아야 될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니, 우울한 마음 좀 갖지 마, 좀 슬픈 마음, 부정적인 마음 좀 갖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게 여러분, 그 우울증으로 고통받는 분에게는 굉장히 큰 상처가 됩니다. 왜요? 아프고 싶어서 아픈 사람 없거든요. 내가 우울한 마음을 갖고 싶어서 갖는 것이 아니라 이게 일종의 질환이에요. 병이에요. 여러분, 병은 뭘 의미하냐면요, 병은 내가 아플 때 거기에 내가 뭐하고 있는 거예요? 붙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치통 때문에 고통받은 분요, 이가 아프면 여러분, 그것 때문에 여러분 일상생활 할 수가 없어요. 뭐가요? 그 치통이 나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만 그럴까요? 걱정거리가 하나 머릿속에 들어와요. 마음속에 들어와요. 그럼 뭐가요? 그 걱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배해요. 다스려요. 그럼 누가 왕이 되는 거예요? 그 걱정이 내 왕이 되는 거예요. 나를 다스려요. 나를 붙잡아요. 그러면 그 걱정이 하루 종일 날 이끌어 간다고요. 근데 거기에 누가요? 주님이 다시 왕으로 오셔서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붙잡아 주시면 더 이상 염려나 근심이나 걱정이나 두려움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고요, 세상이 나를 지배하지 않고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주님의 나라, 그 나라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임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삶을 주님께서는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언제요? 나부터 시작해서 나를 통해서 내 가정이, 그리고 주님의 나라로 변화돼 가고요, 주님이 다스리시는 교회가 주님이 다스리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의 나라로 세워져 가는 것, 그게 주님의 계획이고 주님이 원하시는 거라고요. 여러분, 그런 여러분들 되십시다. 나를 통해서 내가 머물고 있는 가정이, 내가 몸담고 있는 가정이, 내가 일하는 직장이, 내가 섬기는 교회가, 내가 있는 그곳이 주님이 함께 하시고 다스리심으로 말미암아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고 약속이시라고요. 그걸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는가?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에요. 너는 복이 되라. 너는 복의 통로가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복의 통로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복의 통로로 부르셨다는 말은 내가 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복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있어요. 주님이 오셔서 함께 하시고 다스리시고 역사하실 때 그 주님의 행하심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서 그 복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삶이고요, 그것이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삶이고요,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 가운데 그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내가 그 주님 따라가다 보니까 그 주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요. 그 주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놀랍게 열매 맺어요. 그게 뭐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라고요. 다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서요, 그걸 주님이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은 비유장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비유장. 비유가 무슨 말이에요? 비교해 놓고 설명해 주는 거예요. 파라볼레라는 말이, 헬라어 파라볼레라는 말이, 비유라는 말이요, 옆에다 두다는 거예요. 내가 이걸 정확히 잘 이해를 못할 때 내가 알고 있는 것을 갖다 놓고 비교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를 들어주신 거예요. 첫 번째 나오는 비유가 바로 뭐냐면 씨 뿌리는 비유예요.
아니 씨 뿌리는 비유하고 하나님의 나라하고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어떻게 상관이 있어요? 거기서 뿌리는 씨는 뭐예요? 씨를 설명해 주십니다. 말씀.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18절부터 본문은요,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해 주시고 설명해 주신 내용이에요. 씨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씨를 누가 뿌려요? 씨를 누가 뿌리죠? 농부가 뿌려요. 농부가. 그 농부가 누구시라고? 하나님 아버지시라고요. 자, 말씀이 누구로부터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요, 말씀이 씨가 뿌려지는데 어디에 뿌려져요? 밭에 떨어져요. 밭에. 근데 밭이 똑같은 밭이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은 다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근데 뭐가 다른가? 마음밭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어디에 뿌려지느냐가 다른 결과를 완전히 결과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이 온전하게 밭에 잘 떨어져서 열매 맺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서 실제로 성취돼요.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 실제로 이루어진다고요. 제가 한번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우리 잘 알고 있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 5장 16절, 17절, 18절 말씀. 무슨 말씀이죠?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거래요. 여러분 항상 기뻐하십니까? 안 하실 때도 많으시죠? 근데 언제요? 어느 순간에 성령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셔서 내가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인데 성령님이 내 안에 일하셔서 역사하셔서 그렇구나. 믿음 안에서 주님 때문에 내가 기뻐해야 하는구나. 그리고 그 기쁨이 부어지기 시작해요. 기뻐할 수 없는데 웃기 시작해요.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인데 기뻐하고 즐거움이 마음속에 부어져요. 그게 뭐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열매 맺고 성취되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도에 쉬지 않고 깨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게 우리 의지대로 잘 안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성령님이 도우세요. 역사하세요. 우리의 영혼을 붙들어 주세요. 일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 삶 속에 깨어있는 순간에 저 그런 분 본 적 있어요. 잠자면서도 기도하세요. 잠꼬대로도 기도를 해요. 꿈에서도 기도하고. 제가 어젯밤에 자는데요. 제가 아무튼 설교 때문에 고민을 좀 했나 봐요. 꿈을 꿨는데 무슨 꿈을 꿨을까요? 설교하는 꿈을 꾸고 있어요.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내가 기도의 삶에 완전히 사로잡히고 그 안에 들어가게 되면 실제로 여러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기도하는 삶이 가능해지거든요. 근데 그게 뭐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이 내 삶 속에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일은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거잖아요. 그게 돼요? 안 돼요? 짜증날 때 많아요. 원망할 때 많아요. 불평할 때 많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고 생각을 붙잡아 주셨더니 감사가 안 나오다가 아니지. 내가 누구 때문에? 주님 때문에 감사하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붙들고 계시지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 말씀이 나를 붙잡아 주셔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 그게 뭐라고요? 말씀이 열매 맺는 삶이라고요. 말씀이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이 성취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 거기에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영광과 기쁨과 승리가 임한다고요.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가장 복된 인생이에요. 다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과 삶을 통해서 나타나고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것, 그게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열매고 결과임을 제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비유로 설명을 해주시잖아요. 여러분 씨 뿌리는 비유의 시작과 끝이 뭐예요? 씨를 뿌린다?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는다. 제 얘기 아닌가요? 표정을 보니 다들 오묘한 표정을 짓고 계셔서 맞잖아요 여러분. 씨를 뿌린다? 열매를 맺는다. 이게 여러분 뭐라고? 하나님 나라의 원리라고요. 무슨 씨요?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져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보고 묵상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그것이 열매 맺는 거예요. 어떻게? 저와 여러분의 심령과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실제로 말씀대로 성취되는 것, 그게 뭐라고요? 그게 진짜 하나님 나라의 원리라고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 나라의 삶을 주님은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근데 왜요? 왜 들어도, 왜 보아도 말씀이 뿌리내리지 못하고 열매 맺지 못할까? 뭐가 문제예요? 여러분 다른 것이 있어요. 자, 한번 말씀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18절 19절에 보시면 19절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어보라. 예수님이 설명해 주십니다. 19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아멘. 자, 그리고 23절 한번 읽어볼게요. 23절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니라. 아멘. 자, 여러분 19절과 23절이요. 다른 말씀이지만 공통적으로 나오는 표현이 하나 있어요. 제가 일부 예배 때 여쭤봤더니 씨 뿌리는 거요 이러시더라고요.
그건 당연한 거고 공통적으로 나온 표현인데 한번 여러분 보시겠어요? 뭐가 공통적으로 나오는지? 말씀을 듣고 깨닫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이 이 본문 말씀에 굉장히 중요한 키 역할을 해요.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면 마치 뭐와 같다고요? 길가에 뿌려진 씨앗과 같이 그 말씀이 어떻게 해요?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고 악한 자가 와서 싹 없어버린다고요. 무슨 말이에요? 말씀을 들어도 듣고 깨닫지 못하면 그 말씀이 그냥 듣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설교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도 여러분 듣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깨달아지고 뿌리 내려지고 자라지 못하면 그냥 듣고 마는 거예요. 돌아가서 나갈 때 그냥 잊혀져 버리는 거예요. 제가 목사로서 말씀을 전하고요,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을 볼 때 어떤 경우에는 보면요, 그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도 생각이 안 나고 그냥 재밌는 얘기만 하나 기억나가지고 그거 끝나고 예배 끝나고 가세요. 그런 경우 있잖아요. 꼭 예배 끝나고 인사하고 가실 때 제가 하나 들었던 이야기나 제가 겪었던 이야기 나누는 거 그거 얘기만 하고 가시는 분이 계세요. 물론 그거라도 기억하면 좋죠. 근데 뭐가요? 말씀은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왜요? 말씀이 듣고 깨달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다라는 게 뭐라고요? 그것이 바로 좋은 밭에 씨가 뿌려지는 것과 똑같다고요. 여러분 이것이 이 말씀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려지고 뿌려지면 반드시 뭐 해야 돼요? 들려지고 깨달아져야 된다고요. 그래서 그것이 뿌리가 내리고 자라야 열매를 맺는데 이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과 내 삶이 완전 동떨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이고 내 삶은 내 삶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변화돼가고 성장해가는 것, 성화의 삶으로 나아가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조금씩 조정해 가시고 빚어 가시고 만들어 가시는 삶이잖아요.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듣고 깨달아져야 된다고요. 여러분 길가밭에 떨어진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씨앗처럼 떨어진 것은요, 듣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안 들리기 때문에, 안 깨달아지기 때문에 그것이 여러분 길가와 밭처럼 사라져 버려요. 없어져 버려요. 그냥 휑하고 없어져 버립니다. 들어도 듣는 것처럼 들어도 듣는지 마는지 전혀 모르고 또 심지어는 돌짝밭에 떨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그 순간에는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받아요. 아멘 하고 기쁨으로 받아요. 근데 뭐가 문제예요? 뿌리가 깊이 내려지지가 않아요. 마음 가운데 돌이 가득하고 상처와 다른 많은 것들이 가득할 때는요, 하나님의 말씀 기쁨으로 아멘 하고 받는데 뿌리가 안 내려져요. 평상시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언제요? 환난이 찾아오면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게 되면 외부적인 환경이나 많은 문제들이나 이런 일들이 생겼을 때 그것이 여러분 어떻게 해요? 반응해요. 어떻게 해요? 휘둘려 버려요. 그 어려운 문제 때문에 여지없이 뿌리 뽑히고 넘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넘어진 그런 경험을 하신 분이 계신다면 뭐가 문제예요? 뿌리가 잘 내려지지 않는 거예요. 그냥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 뿌리가 잘 내려져 있는 든든한 가운데 세워져 있는 것은 그 말씀이 온전하게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셔서 주님께 온전하게 붙들려 있게 하셔서 어떤 바람이 불고 어떤 일들이 생겨도 그것이 나를 흔들 수 없고 넘어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 그런 상황들이 생겨봐야 알아요. 그런 일들과 환경이 생겼을 때 우리 영혼은 흔들리지 않아요. 우리 영혼이 굳건하게 든든하게 세워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뿌리가 잘 내리십시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그 뿌리가 잘 내려져서 어떤 일을 만나도 여러분 온전하게 잘 든든하게 붙잡힌 바 되어 있는,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 진짜 평화는 그런 거거든요. 일이 안 생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바람이 불고 똑같이 비도 불고 태풍도 불어요. 근데 여러분 견고하게 뿌리 내려진 나무는 뿌리 뽑히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는다고요. 그게 진짜 평안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편안한 삶을 원하지만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아무런 어려움이 없기를 바라지만 실제로는 여러분 그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나 안 믿는 사람들이나 밖에 나가면 여러분 똑같이 어떤 일을 만나요. 생각지도 않은 일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날 때도 있어요. 일 내 뜻대로 안 될 때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내 영혼이 든든하게 붙잡힌 바 돼 있으면 내 속사람과 내 심령은 평안한 거예요.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어려운 일 만날 때, 어려운 일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지만 믿음으로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든든하게 뿌리가 내리고 흔들리지 않으면 여러분 그 가운데서 휩쓸리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심령과 삶이 든든하게 주님께 잘 뿌리 내려져서 흔들리지 않는, 그래서 잘 자라가시고 열매 맺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뭐예요? 가시떨기 밭에 떨어졌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잘 뿌리까지는 내리는데 뭐가요? 세상의 염려, 근심, 또 세상의 유혹, 욕심 이런 것들로 인해서 더 이상 자라지가 않는 거예요. 뭐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 뒷전이에요. 듣고 아멘 반응했다가 실제 내 삶에서는 뭐가 걱정거리가 더 앞서요. 염려거리가 더 앞선다고요. 말씀 잘 듣고 아멘하고 돌아서 가지고 그 일을 만나면 어때요? 어떻게. 일 어떻게 해야 되나?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 내리고 열매 맺는데 방해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 떨쳐버리십시다. 걱정거리 주님 앞에 다 뽑아내어 드립시다. 온전하게 제거해버리고 가시덤불 다 뿌리 뽑고 제거해버리고 뭐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잘 박혀서 자라고 뿌리 내리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제거해야 될 것들 다 제거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염려 찾아올 때 어떻게 하시라고요? 뿌리 뽑아버리자고요. 걱정거리 생길 때마다 어떻게 하시자고요? 뿌리 뽑고 치워버리자고요. 세상의 욕심과 마음이 들 때마다 주님 믿음으로 고백하자고요. 주님이 제게도 소중합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분은 없습니다. 안 되면 찬양이라도 하시자고 여러분. 찬양 고백하면서 정말 주님이 내 유일한 복이시고 내 유일한 제 가장 복된 가장 소중한 보물이 되십니다. 가장 귀한 복이 되십니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가셔서 우리 마음밭에 우리 심령 가운데 있는 가시덤불을 잘 제거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정적으로 뭐예요? 다 모든 것들이 치워지고 제거된 그곳에 좋은 밭에 뿌려졌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듣고 깨달아질 때 열매 맺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이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듣고 깨달아지기 시작하면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십니다. 심지어 우리의 영혼과 마음의 질병도 고치세요. 여러분, 육신이 아프면 마음도 힘들거든요. 근데 여러분, 몸이 아무리 아프고 힘들어도 영혼이 든든하게 세워져 있으면, 영혼이 강건하면 육신의 아픔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근데 반대로요, 몸이 건강해도 마음이 무너지면, 영혼이 무너지면 여러분, 그 영혼은 절대 건강할 수가 없어요. 겉으로는 멀쩡한데 속사람은 완전히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영혼이 강건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든든하게 하나님 말씀이 세워져서 열매 맺기 시작하면 뭣도요, 우리 육신의 질병과 아픔도 고통스럽지만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은혜가 능력이 부어지는 거예요. 한 목사님 그래서 이런 표현을 쓰세요. 고목나무에 새싹이 돋아나듯. 우리 영혼이 강건하면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 육체가 큰 질병과 아픔 가운데 고통을 당해서 마치 고목나무처럼 싹 말라버린 것처럼 보일지라도 시들어버린 그 육체 가운데서도 새 생명을 일으킬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뭐라고요? 영혼에 주시는 놀라운 생명으로 든든하게 세워져서 열매 맺는 삶에 그게 가능하더라는 거예요. 미국에 계신 한 목사님이 본인이 경험했던 간증, 아는 교회 목사님 사모님이 아마 젊으신 나이였던 것 같아요. 백혈병으로 죽을 고비를 넘기셨어요. 정말 병원에서는 다 죽는다고 했는데 기적적으로 함께 기도하면서 그 사모님이 회복이 되셨어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병원에서 당신은 그 병으로 인해서 면역 체계가 완전히 다 무너졌기 때문에 앞으로 아마 굉장히 조심해야 될 거고 정상적인 삶은 힘들 거라고, 약해졌기 때문에 조심해서 살아야 된다고. 근데 병원에서 내린 진단이 그냥 무색하리만큼 그 사모님의 건강이 놀랍게 기적적으로 회복이 됐어요. 심지어는 절대로 아이를 못 낳을 거라고 했는데 아이까지 낳는, 그래서 그 아이 이름을 사라라고 지으셨다고요. 열국의 어미 사라라고 이름을 지을 만큼 육체적으로 놀랍게 건강해지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셨다는 거예요. 뭐예요? 그 영혼 가운데, 그 심령 가운데 든든하게 말씀이 세워지고 말씀으로 믿음으로 붙잡고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고 나갔을 때 영혼이 소생되면서 육체 가운데 새롭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신 거예요. 제가 몇 주 전부터 우리 한 권사님 갑작스럽게 2주 전에 이제 병원에 입원을 하시게 되셨잖아요. 근데 그 전주부터 그런 마음을 주셔서 같이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저녁 기도회를 시작을 했어요. 연말까지 같이 기도회를 하게 됐는데요. 기도하면서 제게 하나님께서 말씀들을 이렇게 떠올리게 하셨어요. 말씀이 생각나게 하셨어요. 처음에 권사님 소식을 듣고 진단을 받고 제일 먼저 처음에 들었을 때 어떤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냐면 혈루증 앓았던 여인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셨어요. 12년 동안 피가 계속 멈추지 않는 거예요. 피에 문제가 생겨서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이 12년 동안 여러분 다 해봤겠죠. 이 의사 저 의사 다 찾아가 보고 이렇게 재산을 다 탕진할 만큼 다 했는데 그 병을 고치지 못했던 거예요. 그때 누가 생각이 났어요? 예수님이 생각이 났어요. 아, 예수님 옷자락만 붙잡아도 내가 이 질병으로부터 낫겠다라는 믿음이 그 여인에게 생겼어요. 몰래 가서 예수님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여러분, 그 옷자락 붙잡았다고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나나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 옷자락이 기적인가요? 아니요. 믿음으로 예수님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붙잡았을 때 생명의 놀라운 역사가, 치유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아세요? 야이로의 딸,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는 장면이 나와요. 야이로의 딸의 집에 갔더니 사람들이 다 죽었다고 해요. 근데 아니래요. 예수님이 잔대요. 자는 거래요. 그러면서 죽은 야이로의 딸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달리다 쿰. 쿰이라는 말은 세우다, 일어서다라는 말이에요. 소녀야 일어나라. 주님이 말씀하셨더니 죽은 소녀가 일어나게 되잖아요. 여러분, 그 음성이, 그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 그렇게 죽은 자도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게 우리 사랑하는 귀한 권사님에게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에 함께 지난주죠? 네, 마라의 쓴물. 여러분, 뭐예요? 권사님의 지금 뼈에
피에 문제가 있고 뼈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때요? 뼈로부터 정상적인 건강한 피가 안 나와요. 어떻게 보면 죽음의 영향력들이 계속 생성되고 있는 그곳, 여러분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변화시키는 주님의 놀라운 능력이 함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쓴물이 솟아나요. 마시면 죽음의 물이에요. 마실 수 없는 물인데 주님이 말씀하시고 가리키셔서 그 나무가 던져졌더니, 십자가를 상징하는 그 나무가 던져졌더니 죽어있는 쓴물이 단물로 변화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치료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놀라운 능력이 함께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들려지면 쓴물도 단물로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요, 계속 그 말씀들 하나님께 생각나게 하세요. 그 다음 장에 보면요, 아말렉과 전투에서 모세가 손을 들어요.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선포해요. 뭐 기도했다는 표현은 안 나오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승리가 되십니다, 깃발이 되십니다. 선포했던 이스라엘이 이겨요. 피곤해 손을 내리니까 이스라엘이 져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지만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승리가 되심을 믿음으로 붙들고 그 말씀을 선포할 때, 우리의 입술의 고백으로 믿음으로 선포할 때 주님의 승리가 우리의 현실의 삶, 우리의 싸움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는 말이잖아요. 여러분 그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셔서 주님이 나의 승리가 되십니다, 믿음으로 선포하실 수 있는, 그래서 승리를 놀랍게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들을 생각나게 하세요. 역대하 14장에 봤더니 아사왕이 구수 대군 100만 명이 쳐들어와가지고요,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도와주실 분이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하나님, 사람이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도우소서. 이렇게 믿음으로 기도하고 의지하게 나갔더니요, 100만 명을 완전히 몰살시켜 버리잖아요. 여러분,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강한 적군의 군대와 약한 우리 사이에 하나님이 계실 때 승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질병의 문제와 우리의 고통당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주님이 그 안에 개입하시고 역사하시기 시작하실 때, 그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나에게 하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역사하기 시작할 때 그 말씀의 놀라운 능력과 권세가 우리의 심령과 삶 속에 열매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여러분, 너무너무 하나님께서 자꾸 그런 말씀들 생각나게 하세요. 에스겔 골짜기 죽은 마른 뼈를 향해서 선포하래요. 마른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예, 주님이 아시죠? 저는 모르겠어요. 태어나라는 거예요. 마른 뼈들아 살아 일어나라. 생기야 들어가라 그랬던 그 마른 뼈가 어떻게 해요? 살아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군대로 세워지잖아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져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깨달아지셔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런 여러분 들려지고 깨달아지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들려지고 내 영혼에 들려지고 성취되고 깨달아지는 것, 이게 바로 은혜이고 복이에요 여러분. 다른 게 복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성공하는 거요? 다 좋아요. 사업이 번창하는 거 좋아요. 많은 업적을 남기는 거 좋아요. 일이 잘 되는 거 다 좋아요. 근데 여러분, 믿는 사람들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고 나를 통해서 들려지고 깨달아져서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역사에서 열매 맺는 것, 결과로 나타나는 것, 성취되는 것, 그것이 바로 가장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여러분 주님의 기도잖아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좋은 땅에 씨가 뿌려져서 열매 맺는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의 비유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 다른 즐거움도 많아요. 뭐 성도의 교제의 기쁨도 있고요, 내가 해가는 많은 기쁨과 즐거움도 있지만, 사람 만난 즐거움도 있지만, 여러분 가장 큰 기쁨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져서 내 삶 속에서 나타나고 열매 맺는, 역사하는 것이 가장 큰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큰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 영혼이 성장하고 성숙해가고 주님 닮아가며 더 풍성히 주님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제 제가 말씀 준비하고 주보 준비하고 예배 준비하고 있는데요, 갑자기 전화가 한 통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가지고 여보세요 하는데, 이름이 뜨니까 여보세요 하면서 누구 이렇게 제가 부르는데, 누구세요가 아니라 누구 부르면서 제가 이제 실명을 말씀드리지는 않고요, 누구 그러면서 아 여보세요 하는데 응답이 없어요. 몇 번을 불렀는데도 응답이 없어요. 부르다가 죽을 줄 알았어요. 죽는 줄 알았어요. 부르다가 죽을 이름이요. 몇 번 부르다 보니까요, 아 이분이 실수로 잘못해서 전화가 누르셨나 보다, 그걸 이제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를 끊으려고 하는데 소리가 들려요. 그 저쪽에서 전화기 소리에서 너무 소리가 들리는데 무슨 소리가 들렸을까요? 무슨 소리가 들렸냐면요, 그분이 말씀을 읽고 계시더라고요. 아마 이제 핸드폰으로 말씀을 읽으시다가 실수로 전화가 걸려가지고 제가 전화를 듣게 된 거예요. 듣는데 시편의 말씀을 읽고 있는데요, 아까 제가 예배 때 우리 말씀 나눴던 처음에 예배 부름으로 말씀 읽었던 것 있잖아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하나님이 나를 실족치 않게 하시며 나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도 아니하시며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구나.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이시라. 하나님이 내 오른편에 그늘이 되십니다. 낮의 해와 나를 상치 않게 하시고 밤의 달도 나를 해치지 않게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네 영혼을 지키십니다. 이 말씀을 읽고 계시더라고, 소리를 내서요. 근데 제가 그 소리를, 성경을 읽을 때요,
제가 순간적으로 머리가 정지되는 것 같아요. 생각이. 마음이 먹먹해졌어요. 왜요? 그 읽으시는 말씀이 기도의 고백과 같은 말씀으로 읽어가시더라고요. 그냥 말씀을 읽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정말로 하나님께서 내게 하시는 말씀으로 아멘 하시면서 그 말씀을 찬찬히 조용한 소리를 읽으시는데요. 제 영혼이 멍해지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듣고 고백하고 믿음으로 붙들고 고백하는 그 음성으로 제 영혼 속에는 들려졌던 것 같아요. 우리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 어떻게 읽어요? 그냥 부랴부랴 읽어야 되니까 그냥 바삐 읽어가고 있는 건 아닌가 모르겠어요. 지식으로만 읽고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어요. 나에게 도움이 되는 말씀만 뽑아서 읽고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어요. 또 바쁘니까 그냥 남는 시간에만 저 뒤로 밀어놓고 가끔 한 번씩 읽는지 모르겠어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과연 우리가 그렇게 읽어야만 되겠냐는 거예요. 정말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정말로 그 말씀이 나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고백하는 그 고백 때문에 저는 한동안 전화를 끊을 수가 없었어요. 한참 전화를 끊고 나서 다시 한번 제 모습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우리가 늘상 보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냥 읽고 지나가는 말씀으로 그렇게 대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들려지고 깨달아져서 놀랍게 역사하는 그 놀라운 말씀으로. 어떤 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부적처럼 여기시는 분도 계신지 모르겠어요. 어제 뉴스 보니까요, 한 사람이 택시에 지갑을 주었는데 지갑에 100억짜리 수표가 있더래요. 그래가지고 그걸 어떻게 해요? 자기가 먹지 않고 주인에게 신분증도 있어서 돌려주려고 경찰에 신고를 했네요. 근데 내심 무슨 기대를 했냐면, 보통 그 주인 찾아주면 10% 20% 정도 보상을 하니까 잘 몇 억까지는 아니더라도 보상을 좀 받을 것으로 기대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위조 지폐였어요. 위조 수표였어요. 근데 왜 그걸 갖고 다녔냐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분이 하는 얘기가 이 말이에요. 그걸 너 갖고 다니면 마치 부적처럼 지갑에 너 갖고 다니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기대로 너 갖고 다녔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부적처럼 여기시는 분 계신지 모르겠어요. 꽂고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적처럼 이 말씀이 나를 지켜주겠지. 아니요 여러분, 그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들려지시고 깨달아지셔야 돼요. 여러분의 온전한 마음 가운데 그 말씀이 심겨지고 열매 맺으면 여러분이 기대하는 것보다 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풍성한 말씀의 열매가 맺혀지게 될 텐데, 여러분 그건 겉핥기처럼 그냥 말씀을 그냥 듣고 길가밭처럼 돌짝밭처럼 여러분 가시덤불처럼 그렇게 여겨버리지 않으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듣고 들려지고 깨달아지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셔야 돼요. 성령님 깨닫게 해달라고. 왜? 성령님은 비추시고 깨닫게 하시는 빛과 같이 역사하시는 분이시니까요. 어제 전사님하고 이렇게 둘러보다가 늦은 시간에 화장실을 들어갔더니 화장실 위에서 물 새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물 새면 안 되잖아요. 천장을 뜯고 사다리를 갖고 올라갔어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랜턴을 갖고 왔습니다. 랜턴으로 쫙 비치니까 안에 내용물이 환하게 보여요. 다행히 밖으로 새는 건 아니고 파이프에서 안에서 아마 물이 좀 똑똑 떨어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환하게 비춰지니까 속이 다 시원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님께서 비춰주실 때 우리의 속이 시원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깨달아질 때 우리의 어둠들이 다 사라지고 모든 길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주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이 우리 심령 속에 환하게 보여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께 깨닫게 해달라고 구하십시다. 두 번째로 뭐가 필요하냐면 영적인 가이드가 필요합니다. 성경을 가르치고 도와줄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에디오피아 내시가요 성경을 읽는데 못 깨달아요.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빌립을 초자연적으로 순간이동시키셔서 만나게 하십니다. 당신이 읽고 있는 걸 깨닫습니까? 그랬더니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데 제가 어떻게 깨닫습니까? 라고 했을 때 성령께서 빌립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세요. 이사야 53장 말씀, 예수님의 고난당하는 장면을 통해서 그분이 예수님이심을 알게 해주고 깨닫게 해주세요. 그분이 아마 주님을 만나고 세례받고 돌아가요. 놀라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잖아요. 여러분 깨닫게 해주는 영적인 가이드와 리더의 도움들도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가 그렇게 잘 가르칠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 영혼이 어떻게 듣고 깨닫는가? 기도하는 사람이 말씀을 깨닫습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간절히 기도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기도는 여러분 눈을 감고 기도하는 이유는 주님, 제가 세상의 것들 보지 않고 믿음의 눈으로 주님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의 영혼의 눈과 귀로 바라봅니다. 이게 기도의 중요한 모습들이잖아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의 눈과 귀를 열어주십니다. 다니엘도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70년 후에 고국으로 돌아가시겠다는 약속을, 그 말씀을 읽고요,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가? 그때부터 다시 또 금식 기도해요.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다니엘 10장에 보면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네 하나님 앞에 스스로 변배하기 기도하였기에 그날부터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천사를 보내주셨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깨닫게 되기를 구하시고 사모하셔서 기도하시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 은혜가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할 때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놀랍게 맛보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예배하는 귀한 시간, 귀한 자리 믿음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 드리면서 무엇보다도 주님 듣는 마음, 깨닫는 마음 우리 가운데 간절히 허락해 주시도록 사모하게 하여 주셔서 그냥 듣고 지나가 버리는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들려질 때 좋은 밭에 떨어진 씨앗처럼 놀랍게 뿌리 내리고 잘 자라서 100배, 60배, 30배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열매를 맺는 말씀의 귀한 열매를 누리며 주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는 그 은혜와 기쁨으로 이 땅에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